자, 오늘은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1인자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1인자 옆에 제2인자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1인자만 기뻐하시고 2인자를 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작게나 크게나 다 강력하게 주께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1인자로 쓰임받던 2인자로 쓰임받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 동안에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엘리사는 도대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후계자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뭐냐면 엘리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엘리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그럼 엘리사는 무엇일까? 엘리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구원은 나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 엘리사의 뜻이에요. 자, 엘리사의 뜻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인물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봐요. 18절. 다 같이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알 왕,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때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주의 종들이 핍박당하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웠어요. 바알이 참신이다. 바알을 믿어라. 바알을 믿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라는 그때에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그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다. 오직 구원은 바알을 통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옆 사람이 말해봐요. 두 가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을 말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엘리사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인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오늘 보니까 이 엘리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자, 이 이름이 좀 어렵지요? 한번 따라해봐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예, 여기서 이 아벨 무홀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아벨 무홀라에 사는 이 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사밧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밧은 심판이란 뜻이고요. 아벨 무홀라는 이 지명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은 오늘 19절 말씀을 보여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죠? 그의 집안이 부요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 이렇게 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그러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집안은 소가 몇 마리가 있어요? 12마리? 몇 마리? 24마리. 아우, 똑똑하시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12마리가 짝을 이룬 소가 있는 거예요. 12겨리 소가 앞세우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이죠. 소가 24마리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의 집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농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로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딱 보니까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노는 사람을 쓰지 않고 조는 사람을 쓰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놀고 먹는 사람을 쓰시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는 그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고기를 열심히 잡는 사람, 이야, 저가 주님을 만나면 정말 주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되어지면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세요. 세리를 열심히 하는 그 마태 같은 사람을 주님이 다 보시고 지켜보시고, 야, 저거 돈에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 저거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저의 생애를 놀랍게 변할 텐데라는 사실을 듣고 마태를 부르실 때 주께서 모든 것을 그 마태가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농사꾼이면 자기 집이 부자라 할지라도 놀고 먹지 않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부자라도 놀고 먹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것은 값진 거예요. 값진 것. 지금 엘리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어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다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열정과 저의 열심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뽑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젊었을 때 땀 흘리는 거, 이거 정말 값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거, 이거 값진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쉬는 것도 뭐, 이거 하루 이틀이지. 계속 쉬면, 그런 사람에게는 쉼은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쉼은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재충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엘리사를 부르시나 봐요. 자, 오늘 본문 같이 봐요.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어떻게 부르시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특별히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그에게 조언하는 메시지, 그들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또 여러분 주의 영적 스승들이 조언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은사를 옆 사람이 더 잘할 때가 있어. 옆 사람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복음의 열정이 있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야, 저 사람 교사했으면 좋겠다, 전도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다, 찬양팀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의 비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봤을 때 키웠잖아요. 10년, 20년 키웠으면 네가 정말 부모가 볼 때에 너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그를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키워주면서 그가 키우는 것이 이런 부모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가 주 앞에 들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아름답게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주께서를 쓰시고자 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조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일어나는 모든 대화의 모든 내용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받고 나를 돌이키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도요, 김명순 권사님이 잘 알걸요? 제가 여러분 86년도가 벌써 언제지요? 만 27년 전이네, 그치요? 만 27년 전이면 이제 그때가 80년도 초반이었고 그때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망난이 같겠어요. 물론 망난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을 거예요. 청년이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생활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20대 초반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함께 사역을 하자고 손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땐 제가 전사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함께 사역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최 전사는 찬양 인도를 잘한다나? 그걸 평생 처음 들어봤어. 평생 처음 들어봤어. 그분이 느끼기에 그랬어요. 그분이 느끼기에. 그리고 최 목사는 말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설득력이 강하대요. 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버벅거리고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우물쭈물하고 수줍은 내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 제가 그런 말에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자로 아이들 집회하는 인도자로 또 교사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사 세미나 역사상 유명한 사람 다 교수들을 다 불러봤는데 이야, 이 최규명 목사만한 이 교사 세미나 강사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까지는 좀 여기는 아니고 여러분 주위의 선배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좀 기도해봐요. 나를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가? 내가 어느 곳에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주위의 선배들이, 권사님들이, 부장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 찬양대 좀 하시지. 그러면 이게 에이 뭔 그러지 말고 찬양대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새벽에 배웠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확 여시고 확 이렇게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주시는, 왜냐하면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엘리야 스승을 통해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직접 엘리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야 엘리야야 너 엘리사에게 가라.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공적인 부르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적인 부르심도 공적인 부르심으로 드러나야 된다. 19절 봐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요,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옷을 여러분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입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된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매우 흔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이 제자를 후계자로 삼는다는 뜻이고, 이 제자는 그 스승의 대를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적인 의미.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벌써 98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98년도 10월 달에 이제 여기 경기도에 있는 소명중앙교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그 서울중앙노회에 속해 있는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렇게 가운을 입혀주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물론 저는 뭐 가운이 집에 여러 개 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박사기 가운도 있고 뭐 있지만 제가 그것은 강단에 입고 나오진 않습니다. 목사 가운이 진짜지 박사 가운은 그거는 뭐 졸업할 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내가 너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 분의 장로님들이 또 하나님께서 가운을 입혀주시고 공적인 부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임직 받는 우리 두 분의 우리 피택 장로님들 우리에게 이제 가운을 입혀줘요. 이제 장로님들과 제가 같이 입혀줘요.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그냥 사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혀주고 또 안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도 공식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이 사랑한다고 그냥 같이 산다? 여러분,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해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몰래, 요즘은 또 몰래도 안 살아요. 그냥 당당하게 결혼식도 안 하고 우리 같이 사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것이. 그냥 사랑한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공식적인 것이.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겉옷을 입혀주는 것을 통해서 공적인 부르심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것이 드러나야 진짜 쓰임받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세우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들에 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영적인 일이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점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께서 세우실 때 곧바로 주실 때가 있고, 또 쓰임 받으면서 주께서 주실 때가 있고, 또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개발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은사가 개발되어져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참 주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맡으면 구역이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딱 쓰면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찬양의 목소리만 들어도 청중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은사가 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이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쓰신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었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 아니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2장 보겠어요. 몇 장 조금만 넘겨봐요. 몇 장 넘기면 열왕기 하가 나와요. 열왕기 하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5절 560페이지 561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자, 몇 장만 넘기면 돼요.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 승천하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능력이 부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지 않아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훈련한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파송하는 거예요. 2명씩 파송하고, 특별히 전도 현장 가운데 파송할 때. 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사탄의 지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낼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저들이 믿고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보고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예수님, 이런 일이 났어, 이런 일이. 이런 보고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주중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토요일날, 목사님, 이번 주에도 한 명이 주님 앞에 온답니다. 응?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주중에 전도했거든요. 뭐 이런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지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전도를 연례 행사로 하는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 교회예요. 일상생활 중에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말이에요. 특히 전도 현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선배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그에게 공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엘리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희생적인 헌신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생적인 헌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나요? 부르실 때에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에 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희생이 너무 두려워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희생이 무서운 거야. 너무 벅찬 거야. 그러니까 막 결단을 못하는 거야. 그러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머리는 다 깨고 있지요. 계산하고. 하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진정 하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헌신적인 결단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농부가 소를 끌고 있어요. 근데 소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겐 지금 소가 없었어요. 왜? 어부였으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아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거하고 소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늘 두 개를 붙잡아요. 양다리를 걸친다고 할까요? 주께서 부르실 때에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앞에 또 쓰임받고 싶은 욕심은 또 있어. 어떤 분은 무슨 직분이 명예인 줄 알고 거기를 목숨을 걸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시험 들고 막 그거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세상 것도 포기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긴 하는데 그를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 아이들 캠프할 때 제가 첫째 날에는 구원 초청을 해요. 둘째 날에는 헌신 초청을 하는데 헌신 초청은 이렇게들 해봤어요. 여기다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깔아놔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자, 여기 비디오 좀 잡아주세요. 예.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내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손수건을 깔아놓던가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안에 들어가요. 예, 헌신의 의미로, 주님을 바라보는 의미로. 제가 이번에도 임직식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천을 깔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나는 이제 세상의 정말 쾌락과 정욕을 끊고 구별된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뒤에 흰 천을 깔아놓고 그 천 안에 올라가서 이제 안수하며 구별하여 주님이 세우는 의미로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임식 때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온전하게 이 엘리사도 주의 부르심 앞에 선배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이란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이거를 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택이란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잡는 것은 어느 하나 똑바로 쓰임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공예배를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특세 때도 증거하고 수요일날도 증거하고 금요일날도 나누고 주일날도 나누고 계속 어느 때 나눌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 한번 나왔다가 여기 빠지고 여기 한번 나왔다 그러면 전체 흐름이 안 맞아. 특별히 이 중직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예배에 이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참석을 못한다. 처음엔 안 그랬을걸요? 안수집사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 공예배에 빠진다. 여러분, 처음엔 안 그랬을걸요? 그런 여러분 그 열정과 헌신과 그 결심이 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기도회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그럼 가르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난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석을 안 했는데 밥 먹을 때 보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교사들이. 아우, 주여.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 받은 이 열정과 이 뜨거운 열망과 이 정말 헌신이, 이 첫사랑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 금방 우리 찬송, 그 아름다운 찬송들 그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됩니까?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벌써 우리는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잠을 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나는 목사인 제게도 목사 안수를 15년째가 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열정은 식어지면 안 되며 이 복음의 열정과 이 열정이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쏟아붓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지요.
금요 성령 집회가 나왔는데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우리 교회가 앞에서 손을 들고 찬송하지, 찬송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손을 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가 정말 손을 들고 찬송할 날이 앞에서 시키지 않아도 그럴 때가 몇 년이 내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그 뜨거운 그 열정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럼요. 그래야 여러분, 새 가족들이 보고 배우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교회 살아있구나. 여러분, 찬송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이 교회가 찬송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정말 통성기도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이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를 듣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한번 듣고 결단을 하자고, 이 금요 성령 집회 다시 불을 좀 붙이자고, 좀 기도를 좀 깨어나서 좀 일어나자고.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37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것이 역사의 기초가 되어, 여러분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수거지고 더 식어지고 더 나태하고 더 게으르고 좀 되겠습니까? 더 비상해야지요. 비상해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나은 사람 살자고 하면 안 되고 교회가 함께 살아야지. 함께 비상하고 날아가야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해요. 그게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의 구역이 사는 길이요, 이 도시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교회가 살면 여러분이 살 것이고, 여러분 정말 예배가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원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뿐만 아니라 20절 보세요. 20절 다시 봐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달려가서. 자,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니지요? 달려가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능력을 체험하며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말고 우리의 몸으로 말이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좀 하시지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근데 그 생각이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고 5년을 가고 1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은 해야 되지요. 분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봐요.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순종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을 해요. 자, 주께서 부르시면 자기 있는 것을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놔둬요. 그리고 이쪽 갔다가 쓰임 받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다시 와요. 자, 그래서 배수진을 치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다시 오는 거예요. 여차하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다시 오지 않도록 자기가 있는 소의 기구들을 몽땅 다 불살라버렸어요. 뒤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의 선지자로 주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왜?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이 헌신, 내 이 순종, 내 이 결단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 난 오늘 이 결단이 우리들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시죠. 21절 하반절 봐요. 21절 하반절 시작.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조금 알고 건방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엘리야를, 다시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헌신이, 이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으로 쓰임한다는 것, 이것은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저는 이런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뭐 다 선배들이 또 다 알려주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단에서 늘 설교를 할 때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에게 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비해서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지요. 아부하거나 또 누구한테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을 좀 잘 섬겨보자. 성도를 섬기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목사로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성도를 축복하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안마해드리고 뭐 사주고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목회를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강단을 내려와서는 거기도 목사라고 폼 재고 옥을 내려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을 함께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직분은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에요. 내일 모레 12명이 임직받는 이 12명은 정말 섬기라고 따르며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되심과 구주 되심과 구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하신 주님을 구주라는 거예요. 주인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를 승리 생활하게 만드시는 그 주인 되심. 그래서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과 한번 따라 합시까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고 법칙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 이게 위대한 거예요.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리더십이 아니고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일어나서 따르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 훈련은 훈련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설교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만 진짜 양육은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난다 했잖아요. 예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찬송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성도들은 다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새가족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주일날 빠지셨네?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보고 있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구역예배를 참석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따라해볼까요? 일어나, 따르며, 수종들더라.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우려면 함께 있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방법이 그 방법이었어요. 합숙을 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 보고 따르며 따라올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좌석은 앞자리에 앉는 거구나. 예배가 11시면 이게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는 거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것을 알아야지요. 교회 오자마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배가 끝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다 보고 있어. 일어나 따르며 배우는 거예요. 일어나 따르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똑바른 제자가 나올 수가 없지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3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열왕기하 3장 11절 구약성경 583페이지입니다. 583페이지. 열왕기하 3장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물 따르는 거. 엘리야 스승님 손 대세요. 손돌 물을 떠왔습니다. 자, 물 따르겠습니다. 손 씻으세요. 엘리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물 따르는 일을? 그 일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부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때가 됐을 때 1인자로 되어지지 처음부터 엘리사는 설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물 따르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소문이 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게을리 많이 했는지. 그 엘리사, 그 엘리야에게 물 따르는 사람 거기 있다고. 여러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세워줄 때까지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그는 처음부터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 따르는 일부터 하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열왕기하 2장 뭐예요? 2장. 자, 한 장 앞으로 가봐요. 2장 6절. 잘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있나?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고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따라합시다. 이에 두 사람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독립하지 않고. 왜? 더 배워야 돼. 더 훈련받아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자 6절 읽었죠?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두 사람이 끝까지 언제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승천하는 그날까지 계속 같이 수종들며 따라갔던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시간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수종들며 따라갔던 제자였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하늘로 간 이후에 엘리사는 드디어 1인자가 되어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축복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적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조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끄시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정말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불살라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결단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었으며 끝까지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엘리사의 모습,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같이 공부할 건데,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고 신앙에 큰 유익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